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강의 6장 첫 번째 시간 잠깐 말씀 정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6장은 우리가 볼 때에 키워드라는 걸 항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한번 쭉 읽을 때 키워드가 뭘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상당히 빨리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6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부패, 포악, 내피림,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아주 줄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면에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의인, 은혜를 입은 자, 완전한 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좌편과 우편을 나누셨던 것처럼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고 어느 쪽에 멸망을 주시는지 구원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거기서 6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20년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도 몇백 년을 계속 살아가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120년으로 그 이상 살지 못하게끔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전을 받죠. 하나님께서 120년 살 동안에 못 살게 삶 자체를 그렇게 묶어놨는데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목재 인간을 만들어서 스페어를 교체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말세가 가까이 오면 이 바벨탑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이 AI가 바벨탑 사건을 아마 굉장히 빠르게 인간의 인본주의를 굉장히 부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또한 멸망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런 진멸 그 시간이 점점 당겨졌다는 겁니다. 한 번씩 팬데믹이 지나갈 때마다 인본주의가 아주 크게 도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AI가 아마 그 바벨탑, 새로운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명이 된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육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이 떠나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만든 모습이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모습. 거기에는 마귀가 도와줬고 세상이 원인 제공해줬고 내가 그 둘에 순종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즉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리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유리하는 자들의 자손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합니다. 딸이라는 개념은 뭐죠? 생산하잖아요. 죄인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딸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에노스 때부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집니다. 이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인족이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원래 세상에서 탄생되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인간이 성적 타락이 워낙에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사람을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은 뭐예요? 혼합주의의 대표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혼합주의, 그것을 얘기하고 악의 거대한 덩어리라는 뜻의 그런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악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탄의 개념과 근심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한탄하고 근심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인간이 하는 일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우리 편에 서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 세 가지가 구원의 표상이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돼요. 구원받은 존재를 따지고 보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일어나야 해요. 그러면 칭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게 되고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이 되므로 구원의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안에 그게 다 잔잔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잘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면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6장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불로 해놨습니다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윤리, 도덕, 준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과 규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것이 가득 차면 진멸당한다. 프랑데오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갖고 드러냅니까? 사람을 정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이나 사회 풍습이나 전통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프랑데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의 모든 모습은 다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요, 회복 불가능이랍니다. 완전히 오염돼서 티끌 만한 희망조차 없는 상태, 이걸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완전 부패를 주장합니다. 인간이 썩을 때도 썩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에 나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행동이 되고 부패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땅이 포악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입니다.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 기다림은 반대로 악이 차는 그 시간도 되지만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모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는데, 방주를 준비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봇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너와 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다는, 구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명령,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 하는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는 뒤에 나오지만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방주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자, 이 크기를 우리가 한번 재보면은, 실제로 재보면 한 규빗이 약 한 8푼치니까 45cm로 가정합니다. 45cm로 가정했을 때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길이가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이게 뭐냐면 축구장의 1.5배예요. 이걸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 그랬으니까
축구장이 4개 정도, 3-4개 이상 만든 크기, 축구장이 3-4개 정도의 축구장 크기만한 것이 방주의 크기로 이걸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지금 우리 건물에 보면은 아파트 5층 높이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대형 건물의 너비만큼 큰 그런 큰 건데 창을 상중하로 내라 그랬는데 밑에 3층은 바닷물에 잠기는 크기니까 그걸 빼고 1, 2층에 약 20에서 25개, 좌우로 합하면 40에서 50개의 창을 만들어서 환풍이 잘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것들을 다 이 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도 만들어져야 되고, 여하튼 그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주는 몇 년 동안 제작되었냐면 120년 동안 제작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부터 120년의 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은 곧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그건 이스라엘 쪽이니까 이스라엘 고국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공중의 새까지 할 것 없이 싹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심판은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은 방주 언약과 다르게 방주 언약은 노아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과 동물에게 다 약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완전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처음으로 내려진 심판이 바로 물로 된 심판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은 불로서 심판한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두고 물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7계집의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불의 심판입니다.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7번을 받는데 777 3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짐승이 화화화 이렇게 화 있을 줄 알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심판이 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간에 이때는 불로 심판을 받을 때는 물로서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만 이 불로서는 누구의 방주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불로서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는 짐승은 못 들어갑니다.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한다. 선택된 사람과 선택받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 몫으로 본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방주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습니다. 이게 또한 방주의 문은 나중에 여는데 거기서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다 밖에 나와 세상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실 때에 닫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은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존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방주 안에 넣었습니다.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넣어서 구원해서 이 땅에서 번식하고 충만하게 만드신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는 짐승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주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최초에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여기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하나는 언약의 형태로 옵니다. 약속이라는 언어로 와요. 형태로 오고 또 하나는 명령의 형태로 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은 언약의 형태로 오는 것은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명령은 주체가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노력해서 복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방주도 처음으로 이런 언약으로 형태로 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모든 걸 이루어갈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안에 짐승을 노아가 다 몰아가지고 오느냐 그거 아니죠. 주님이 구원할 짐승들을 다 방주로 인도하잖아요. 새도 그렇고 뭐든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왜 그렇게 하셨냐?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그들이 먹을 2년치 식량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년치 식량이 들어간 거예요. 짐승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들어갔는데 그건 1년치입니다. 1년 조금 1년 한 10 며칠 정도 걸리죠. 거의 1년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경우는 1년인데 짐승들이 다 나와서 풀을 주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셔서 짐승들은 그걸 먹지만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적어도 1년 뒤에 그죠? 1년 가까운 뒤에 결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까지도 저축하여 배에다가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 말씀으로 6장은 마무리합니다. 방주에서 주는 그런 언약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인과 세운 최초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세워졌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번지시는 언약이었어요.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다 죽는데 그 중에 노아만 살아납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납니다.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은 노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1년 동안에 그 악한 조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짐승 하나도 죽어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에 충실하게 당신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언약에 적용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동행한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 스스로 검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면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검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봤을 때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사람의 감화감동을 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그 안에 적어넣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지은 책을 읽으면 그걸 감동시켜서 내가 이 글은 이렇게 이런 뜻으로 썼어. 네가 적용을 하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감화감동을 일으켜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응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100% 떨어지냐? 100% 떨어져요. 안 믿고 싶죠? 그런데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지냐? 방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듭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다 100%,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건 안 이루어진 거. 이게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졌다. 내 뜻대로 안 됐다. 그건 안 들어준 게 아니고요. 왜 안 들어줬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수긍하게 하셔서 그게 수긍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100%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제 동생이 둘이나 일찍 수천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 어머니만큼 기도 못하죠. 한 달이 건넜지만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서울대병원 교회 새벽 예배에 날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둘 다 데려갔어야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지금도 그게 한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럴 때 걔가 3월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3월 달에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게 내 딸을 데려간다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한테 반드시 내가 따져 물을 거야. 왜 내 딸을 둘이나 데려가는지, 하나도 아니고 왜 둘이나 데려가셨는지 그걸 따지고 또 따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같은 질문이고 같은 마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를 잃어보셨습니다. 그렇게 막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픈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우시면서 왜 내 딸을 데려가셔서 날 아프게 하셨습니까? 우시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환상에서 주님의 손이 어머니 아버지의 눈앞에 다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손을 따라서 같이 머리를 들고 쭉 따라가겠죠, 그죠? 근데 손끝을 딱 봤는데 저기서 두 아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두 분이 활짝 웃는 것이 환상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위로가 되시라고. 근데 상처가 너무 크신지 그게 위로가 안 되실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난 너무 아프다. 아이들이 천국에 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하니 위로는 된다만 아픈 마음 치료되지 않는다. 그 얘기 들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진멸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진멸의 대상이 되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만듭니다.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장차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엄청 흔들어요. 봐봐,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 뭐하라 기도하니? 하나님 안 계시잖아. 널 돕지 않고 있잖아. 계속해서 귀에다 얘기하고 마음에다 던져냅니다. 이 불화살들을 말씀으로 다 꺼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싸움에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드립니다. 최초의 언약이 방주 언약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초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언약입니다. 이 방주 언약은 장차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부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그 소리,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인간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이르러서 그 끝날이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날은 언제 정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해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 곧 됐다고, 스타트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아들이 생기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식량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시작이 됐으면 뭐라 그랬죠? 반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반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빛 행복교회는 주님께서 절을 세우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유튜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퍼날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예화가 말씀을 덮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화가 없으면 말씀이 왜 지루하다고 안 들어요. 사람의 습성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요, 주님께서 예화가 말씀을 덮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화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예화만 남느냐, 끝까지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질 않습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이제 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자, 부모 적어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물을 겁니다. 그때 벗어나려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의 설교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 뭔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패의 산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네피림, 동행 거부 당한 인간들의 부패.
이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일루미나트라는 아주 거대한 악의 조직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인터넷에서 지금 AI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대한 상, 악의 커다란 공동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말세가 되면 온 민족에게, 족속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조차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불이 꺼져서 다시 육신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북한이 큰 예입니다. 북한은 이전도 지역이 아닙니다. 이전도 국가가 아니에요. 평양의 대부흥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 부흥이 대한민국을 졌어서 지금의 서울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재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이전도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패된 모습들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패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정치를 판단하더라도, 교회를 판단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십시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 외에 휩쓸리게 되면 주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걸리게 됩니다. 멸망에서 면하는 길은 노아가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듯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형이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단위에 선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려고 후달이나 노력합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싸웁니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복에서 나를 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 육체로는 죄의 복을 섬기는 것. 이 두 개의 싸움은 육체를 벗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지지는 마십시오. 지면 안 됩니다. 이게 6장에서 우리에게 부패의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니 노아와 같이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던 어린들이 하나님을 근심시켰고 하나님 입에서 한탄의 소리가 나올 만큼 부패한 인간들로 가득 찼기에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노아만이 구원받는 그런 세대, 지금이 그와 같은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대의 완전한 자들로 인칭을 받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품바리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